오늘은 존경의 대상이 되는 사명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영지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처럼 내가 믿는 그것이 바로 진리고 또 내 삶이 진리라고 믿고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흔히 듣는 말은 세상에 믿을 것 하나 없고 믿을 니음도 하나 없다. 네,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조차도 세상은 둘째치고 하나님도 잘 믿지 못하게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힘들어져가고 어려워져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그 존재감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핍박도 심하며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은, 세상은 악하고 거스른 세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어지는 것이 더 많아지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 더 많아지고 세상의 과학과 문명과 또한 의학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믿음의 그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세상이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인가?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믿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판단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느냐, 즉 세상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영역에 더 큰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이기보다는 사람들의 평에 의하면 그저 그렇고 그런 존재이며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존재로 여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창조만 하시고 버려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보다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기를 즐겨했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말하고 부르는지에 대한 더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의 모습을 매일매일 속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장자권 사역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장자권 사역을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이렇게 장자권 사역을 지난 한 일주일 정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 가 계시는 동안 했던 그 시간 말고는 저는 사실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권세와 그 영향력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자에게는 그 권세와 권위도 주어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권세와 권위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영역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 그 책임도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비가 많이 와서 집이 침수를 당하게 된다면 장자는 다른 가족들과는 다르게 자신에게 맡겨진 가족들을 돌봐야 하고요, 또한 두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재산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장자입니다. 장자의 명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자라면 반드시 잘 지켜내고 잘 품으며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한 사람에 대하여 장자의 권세만큼이나 소중한 직분을, 소중한 선포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한번 읽고 그냥 지나가셔서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않는데 여러분 이미 다 외우고 계신 말씀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세상이 우리를 뭐라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너는 내가 택하신 자녀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돌보며 하나님과 그 악한 사람들, 특별히 이 땅에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이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꾸준히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누구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부르시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시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영위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셨고 우리를 정말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누군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반드시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약속이었고 선포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세상이 우리를 무엇이라 하는 그 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시고 계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사명은 결정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런 소명자의 또한 사명자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90일 성경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 사람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돌아와서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가난한 백성들과 그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의 능력을 바라볼 때 그들의 키와 그들의 능력을 바라볼 때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여겨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 말씀을 꾸준히 왜 하시냐면 너희는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 스스로는 세상이 그들에게 뭔가 위협하고 뭔가 그들을 보기에는 우리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것 같아라는 이런 생각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는 우리를 메뚜기같이 여겼던, 그래서 그 메뚜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만 하고 있고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미 정복해 주실 땅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부르고 계시는가? 우리를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기고 계시는가? 세상이 나를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기술해 놓은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책 제목을 찾다가 기억이 안 나서 내용만 기억나는 대로 살짝 좀 나누려고 합니다. 책에 많은 분량이 있었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추구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추구해야 한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쉬운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그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추구한다로 끝나면 좋은데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추구한다가 아니고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믿는 사람들 또한 생명을 추구하기보다는 돈을 추구하고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란 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은 그럴듯하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말한 것처럼 그 인생을,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지면, 과연 나는 사명자인가 라는 부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개개인의 생각이 존중되어야지 하고 또 인정받아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늘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 아이들이 은유가 냉장고 문을 열었고, 그 밑에 아들이 은찬이가, 얘가 키가 크잖아요. 일어서면서 이제 냉장고 문에 콱 부딪힌 거예요, 머리에. 그랬더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누나가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찬이가, 이 아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배웠는지 욕을 하는 거예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욕을. 주여, 제가 집에서 욕을 했나? 막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 올라와. 그리고는 어제 손님이 와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방으로 불렀습니다. 두 녀석을 불러가지고 저희 아내가 이제 이야기를 먼저 들었고, 그래서 이제 고자질을 한 거죠. 저도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렇게 저희 아내랑 같이 들어와서 이제 훈육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제 매들고 와. 그랬더니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아빠가 사랑하는 딸인데 꼭 맴매를 해서 서로 기분이 나빠야 되냐? 자기네들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옳은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조금 무서운 아빠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용납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정확하게 맴매 몇 대 맞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대수만큼 어제 엉덩이 멍이들만큼 몇 대 맞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나는 아빠 아들이잖아, 나는 아빠 딸이잖아. 그런데 왜 맴매 맞아야 돼? 왜 때려야 돼? 근데 본질은 그 아이가 욕을 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혼을 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잘 빠져나가기 위한 이 방법이, 나 아빠 자녀인데, 나 아빠 아들인데, 아빠 딸인데 왜 때려야 돼? 그런데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생각,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맴매를 하면서 제가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성질이 나는 거예요, 때리면서도. 분명하게 제가 그 아들과 한번 그 학교에서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 전화기를 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그 주변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희 은찬이 이야기예요. 주변의 친구들이 1학년인데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예요. 듣고 있기 민망할 정도로.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도 그랬어요. 네가 생각할 때 이게 과연 옳다고 생각되니? 근데 그 친구들이랑 놀지 말라 소리도 못하고, 다 친구들인데. 그래서 그 욕하는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욕하지 마라, 너 저거 절대 배우면 안 된다, 집에서 너 저 욕하면 몇 대라고 그때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수만큼 때렸거든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어느 순간 하다 보면 이 아이는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맞고 나서 저녁 먹을 때쯤 돼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빠 딸인데, 아빠 아들인데 왜 때리냐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거, 이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나는 아빠 아들이기 때문에 절대 맞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몇 번 그렇게 해서 통과된 적이 있었거든요. 아빠가 날 사랑하는데 굳이 맴매 안 하고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다음에 잘 들을게요? 오케이, 잘 들어주면 그렇게 하지, 맴매 안 해. 오케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거를 이용해 먹더라고요. 이제 아빠 아들인데, 아빠 딸인데. 어느 순간 우리 개개인의 그 생각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중요해졌고, 그것이 믿어지다 보니까,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각인을 시키다 보니까, 나는 어때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각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언어와 또 세상의 어떤 많은 그 사건들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만들어가는 그 시대 속에 우리는 어느 순간 착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내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만든 그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나는 이런 대우도 받고 싶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던 간에 이런 역사의 현장 가운데 내가 꼭 있길 원하고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냉정하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굉장히 냉정하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만 정적하게 좀 냉정하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또 우리 여러분에게도,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아마 굉장히 냉정하게 보이는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잘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비의 마음으로 저희 아들을 훈계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길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가슴 찢어지는 그 마음을 안고서도 우리를 여전히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 가운데 심겨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과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끊임없이 냉정한 그런 분으로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아들을 뭔가 징계하기에는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는 그 아비의 마음이,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계신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진리를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놓치고 나는 예수를 믿고 잘 살고 있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내어 던져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한 성령의 열매들은 맺어가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바라기는 이것이 내 생각 안에서 내가 판단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조명하고 계신가가, 그것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이 달렸다고 믿는 입시 때문에 수련회 보내는 것은 마음이 어려워도 영원한 생명이 달린 천국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는 중직자들의 모습들도 참 많이 봤었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뭔가 평가하거나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만, 참 많은 경우에 입시라는 것을 두고, 특별히 수능이 있을 때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책임지실 거예요? 수련회 자꾸 가자 하지 말라고, 힘들다고. 물론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 보니까 새벽에도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너무 훌륭한 교회인 것 같아요. 너무 다음 세대가 또 부모님들의 교육이, 또 교회에서의 교육이 너무 잘 되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정말 다시 한번 새겨보는, 한국교회 이런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자녀의 앞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땅에서 사는 날은 중요해도 영원히 살아갈 천국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판단하고, 수련회가 됐든 선교가 됐든 보내지도 않고, 교회 예배 또한 목사님 고3 1년 정말 잘 준비해서 좋은 학교 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 교회 1년 동안 잘 쉬고 좋은 학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참 많이 봤었습니다. 결국 공부하는 목적은 이 땅에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먼저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명과 그 부르심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먼저 취하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는 것은 이미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보다는 어쩌면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이, 또한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이 이미 노출되어져서 그렇게 세상적인 관심과 세상적인 기준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은 끊임없이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생명이라는 것을 놓쳐버리고, 그 생명보다는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주거나 나를 격려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도구로 성경이, 또한 예배가 그렇게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현실을 다음 세대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사사기 시대도 꾸준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2장에 가서는 다른 세대가 세워졌다,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 다른 세대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다른 세대가 세워진 원인은 무엇일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꾸준히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꾸준히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출애굽시키셨고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꾸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한 말씀은 이것이며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했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고, 그 말씀을 미간의 목전에 새기지 않고 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그 부모님의 세대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완전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책임이 우리 부모 세대 가운데는 지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무엇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그 계획이 하나님 나라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에 허황된 그 욕심을 필요로 하거나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인생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예배 시간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영광이 구해지는 이런 예배 시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시대 상황은 주 1세기 경으로 대개 지역교회는 도시나 마을 곳곳에 가정교회 형태로 존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지역에는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들이 팽배해 있었고, 이런 상황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각 가정교회들과 지역교회들은 그들 신앙 공동체를 책임있게 이끌어갈 감독 직분자들과 그들을 도는 직사 직분들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들이 점점 증가하고, 이들의 활발한 활동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가속화시켰던 것이죠. 시대적으로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 그런 교회의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며 교회를 섬길 감독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격들을 본문 2절에서 6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이 말하는, 이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감독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면요, 고대 교회에서의 감독은 직분적인 면이 강하다면,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감독은 기능적인 면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1절을 시작하면서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말을 시작으로 감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바울은 지역의 가정교회를 책임있게 이끌어가면서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감독을 세우는 일에 지역교회 구성원들을 참여시키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권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독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감독의 직분은 순수하게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직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이러니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헌신하는 것도 감사한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헌신할 사람들에 대해서 꽤 많은 조항들을 가지고 그들을 선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가정에서의 생활 모습이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독이란 단어의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위에서 바라보는 자라는 뜻으로, 지역의 여러 가정교회를 섬기는 지역교회의 지도자요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무언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나라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갈 리더십과 또 비전너리처럼 뭔가 꿈을 꾸고 계획하고 진행을 잘 시켜야 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은 이 감독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에 있어서 직분상의 다스리는 위치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기능직, 즉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훈들에 대하여 가정과 지역교회들의 대표로서 구성원들을 잘 돌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한 아내와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나그네를 대접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잘 해야 하고, 사역의 균형을 위해서 절제나 신중함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술이나 돈을 의지하거나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 혹은 리더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감독, 즉 장로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철저히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매사에 신중하며 세상의 부요함이나 쾌락을 꾀하지 않고 관용과 섬김의 모습으로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란이 없는 교회 대부분을 보면요, 어떤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그 전쟁의 최전선에 누가 서냐면요, 목사님들이 서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부터 서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평신도 이렇게 서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최전방에 나가서 먼저 죽을 사람이 직분자인 거지, 내가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 일을, 아니면 뭔가 다른 것들을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이라 불릴 때 그냥 누군가 시켜먹는 리더십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을 주시지 않고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우리의 사명은 먼저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우선순위가 바로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저희가 과연 자녀들로부터 우리는 또 존경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존경하고 있는지, 또 그 존경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존경하고 있는지. 단순히 뭔가 용돈을 주거나 또 키워줘서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그런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부분을 존경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것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빠와 또 엄마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혹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드러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정의와 공의는 사라진 그런 가정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면, 다음 세대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이 다음 세대라 불리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놨던 이 교회들을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감히 추측이라도 한번 해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는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천국 가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확인하시고 남은 삶의 여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과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가정의 그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생활과 생각 차이점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대하여 좋지 않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혹 옳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겠다면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시간도 우리가 부모 세대 가운데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땅을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잘 세워져서 자녀가 부모님으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려면 그 자녀 세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과연 그들이 잘 세워지는 것이 돈이고 이 땅에서의 행복이고 이 땅에서의 권위와 권력이었는가? 아마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는 그날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다면 내 자녀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잘 살다가 천국 와서 나와 함께 마주하는 것, 그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에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유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었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일들을,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또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우리 안에서 살아들여지지 못했다면 빠른 회개와 함께 그 이후의 삶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원하셨던 그런 가정교회가 우리 가운데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사람 앞이라면 두려움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라면 우리는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독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는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안수 집사가 아니니까, 권사가 아니니까, 나는 집사가 아니니까, 직분자가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안심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기록하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도 유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이 사명을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를 위한 오늘의 계획과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위에 경고히 서 있어야 하며 6절 7절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 것처럼, 내용처럼 세상에서도 선한 증거를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